자, 오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최후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하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꾸중을 듣고 사탄이 들어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이 가게 되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오늘 이 재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지 약 한 140년 정도 됐습니다. 공식적인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비공식적인 선교들이 있었지만은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은 한 140년 정도 됐어요. 1885년 부활절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감리교 또 장로교 목사, 젊은 목사 두 분이 이제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함으로써 공식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140년 됐죠. 136년 정확히 말하면 그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그 한 14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본질에 가장 충실했던 시기의 교회가 언제 교회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지금의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 말에서 일제시대 그때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학교와 병원을 지은 거죠. 우리 동네에 다 증거가 있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학교는 무료로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이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무료로 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 청년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세상 학문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독립운동을 한 분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 중에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이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도 그랬고, 또 월남 이상제 같은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모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운동한 것은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독립운동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은 막 무슨 일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본도 사랑하고 일본이 회귀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웃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지, 막 증오한 미움으로 하지 않아서 다른 분들랑 좀 차별이 됩니다. 자, 조선 초기의 선교사들 중에서 또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의사였어요.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알렌이라든가 쇼우드라든가 스크랜턴, 에비슨,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이게 생명의 말씀사 같은데 보면 이분들이 쓴 게 선교 이야기가 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자, 당시에 우리 조선 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벌써 2,100명이 넘어갔어요. 확진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에는 각종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있습니까 그때? 과학이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정치인들은 타락해가지고 가렴주구를 일삼고 과도한 세금 착취, 서민들이 살 수가 없죠. 어려운 가운데.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병 걸려서 다 죽었는데, 전염병 걸리면 서울에서는 저 시구문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기 지금 옛날엔 동대문운동장이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뭘 졌죠. 전시가 한 크게 져놨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갔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다 못 걸어다니겠다. 그냥 왔는데 힘들어가지고 그 옆에 시구문이라고 있습니다. 광희문이라고 하는데, 광희문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면은
가족들도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누가 치료해 줬냐면 선교사들이 치료해 줬어요. 가족도 버린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치료해 주고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초기의 기독교, 이 사회 조선 사람들에게 비춰진 기독교는 사랑 그 자체였어요. 기독교가 뭐지? 저 선교사들이 와서 뭘 하지? 그러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막 가족까지 버린 사람들을 자기도 감염될 수 있는데 치료해주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당신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조선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같은 민족도 아닌데 가족까지 버리는데 그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사랑은 이 민족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냥 삶으로 자연스럽게 심어주었고 조선인들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오게 하였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인들은 선교사들의 이 사랑의 실천 속에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또 일제 시대에 그 막 들어오면서 독립신문이라든가 이제 그 일반 신문이죠. 일반 신문 사설을 보면은 기독교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언론들이 교회만 나왔다면 욕을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야소교라 그랬는데 그때 야소교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 안에 기독교가 아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칭찬받는 교회였다면은 오늘 21세기의 교회는 뭐 20%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욕먹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런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가 하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5장 말씀 보면은 24장, 25장이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인데 특별히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지난주에 두 개의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가 그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개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25장에 첫 번째는 어떤 비유였어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맞을 영적인 도덕적인 준비를 하는 자, 준비가 한다는 의미는 이미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비유였어요? 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또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것들을 잘 사용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 남겨야 된다 그랬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가난한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삶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오늘 말씀은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은 어디로 왔어요? 꾸중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전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5장을 읽으면은 제가 산상설교와 비슷하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와 또 오늘 25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믿음. 어떻게 살았느냐를 강조해요. 그래서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삶으로 받는 것이냐.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행위와 믿음에 관한 전체 내용은 산상설교를 다시 들어봐라 그랬어요. 제가. 한 30회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마태복음에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도, 양심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100% 그렇게 살 수도 없죠. 예? 다 죄를 짓게 마련이고,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산상설교와 오늘 25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전부 삶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돌봤느냐, 이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참 믿음은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국한해 본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벌어질 일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거 24장부터 계속 배웠죠.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간의 역사는 끝이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그 재림하시는 날 있을 일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거기서 재판을 하십니다. 재판장으로.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숫자가. 그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해요. 우리 종말론 다 배우죠.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하는데,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두 패로 나눠요.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섞어놓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나눠놔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면 뭐 어마어마할 것.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편으로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그렇게 여기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다 똑같지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다 다를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한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디다 쓰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는 사명을 얼마나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속일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 한평생에 다 드러나요. CCTV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 다 드러나죠. 거기서 거짓말 아무리 해봐야 CCTV 녹화된 거 딱 틀으면 거기 음성까지 다 나와요. 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도 그런 걸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데 그 속마음까지 다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음은 알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CCTV 앞에 가서 써도 마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속마음까지, 은밀한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는 얘기까지도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럼 못된 짓 하는 거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는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돼요. 오늘 두 파당으로 염소와 양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믿음은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계속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참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참된 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시나무는 아무리 포도나무인 척해도 가시가 나와요. 그 가시와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양심적이고 이런 삶이에요.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삶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평생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판결을 하세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을 받아요. 34절 36절. 왜 칭찬받았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속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론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상속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간다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상속분을 받으라는 큰 축복을 줘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가지 선행이 나옵니다. 6가지 선행. 예수님을 위해서 베푸는 6가지 선행이에요. 뭐가 있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걸 주었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 다음에 목이 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왔다. 6가지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칭찬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37절 39절. 자,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지금 예수님하고 또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조금 예수님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칭찬을 나중에 예수님이 해주시면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난 예수님하고 2000년이나 떨어진 이런 시간 간격을 두고 살았는데 저 예수님께 언제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임금으로 이제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나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시기 동안에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여기 보면 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떠돌이고 병들어 있고, 뭐 죄를 져서 감옥에 갔겠지만 하여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베풀어온 작은 사랑,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죠.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칭찬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씀. 그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것으로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가짜 믿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집들이 묶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톨스토이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산상설계 말씀대로 하나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 이제 이 톨스토이예요. 말씀대로 다 살려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소설을 통해서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이런 책을 통해서 썼죠, 이 사람이.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8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데, 원래 소련은 러시아 제국 때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나라. 그러나 기독교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해서 레닌의 이제 공산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됐죠. 우리나라 북한처럼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조선시대 큰 교회는 대부분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평양이라든가 신의주라든가. 근데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몇 년이에요 지금 벌써?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은 실향민들이 가족 만나게 해달라고, 통일을 달라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다가 이제 거의 다 이제 길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자,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지금 꽤 오래됐는데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톨스토이 책들을 다 사서 읽어보세요. 소설책들. 자, 이 짧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오늘 본문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자, 어느 마을에 마르틴 아부데이치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설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주제로 저는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소설을 쓴 거예요. 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 한순간에 모두 잃고 방황하다가 한 순례자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도 혼자잖아요. 가족과 아이들 다 갑자기 잃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난 주님을 위해서 뭘 했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그런 괴로움이 있어야 되죠. 자, 잠깐 그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마르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마르틴, 내일 큰 길가에 나가보거라. 내가 거기에 찾아갈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내가 찾아갈 테니까 큰 길가에 나가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틴이 벌떡 일어나서 두 눈을 떠서 비벼보았습니다마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마르틴이 창밖으로 보이는 큰 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구두 수선을 하는데 창문으로 그 사거리가 보이는 곳에 있어요. 자, 창밖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오실래나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때 거리에 다 떨어진 군화를 신은 동네 노인이, 신발은 다 떨어지고 신고 노인이 나타났는데 길거리에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이 그 노인이 굉장히 치근하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좋은 날 신발 다 떨어지고 신고 나와서 눈 쓸고 있는 노인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가게로 불러들여가지고 따끈한 차 한 잔도 주고 몸도 녹이게 해주고 이런 작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노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또 길 한가운데 아주 허름한 옷차림에 아이까지 업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 그 사거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인데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다 떨어진. 그래서 이 마르틴이 여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스프와 빵을 줘서 먹게 하고 또 자기 외투, 비싼 외투를 여인에게 주었고 은화 몇 냥을 주게 돼요. 여인이 감사를 표시하고 떠납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러고 길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과장수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서 사과를 팔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헐벗은 아이가 사과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할머니한테 엄청나게 이제 호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틴을 보니까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저걸 훔쳐 먹었을까. 그래서 노인에게 사과값을 대신 이렇게 지불해주고 아이를 용서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날 마르틴이 그 이후에 아무리 창밖을 봐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은 이제 불을 켜고 밤이 돼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어제 꿈에 들었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르틴, 날 모르겠느냐? 나를 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허름한 신발을 신은 한 노파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 불쌍한 그 여인의 모습, 아이를 얻고 여러 옷을 입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를 훔쳐서 도망갔던 그 어린 불쌍한 소년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마르틴은 그때서야 자기가 사랑을 베풀었던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마르틴이 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 집으로 영접했다. 이 말씀이 그 펴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50대 남자가, 가난한 남자가 집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다가 수급 신청을 해놓고 그 결과가 기다리는 동안 허름한 차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죽었는지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 뭐 서류 심사하는데 뭐 3개월이 걸린다 뭐 공무원 얘기하는데, 그게 왜 3개월이 걸려야 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나라의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3개월이면 사람이 죽지 살겠어요 그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고독사가 굉장히 많다래요 지금. 그런데 일본에 이제 원래 고독사는 일본에서 많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에 큰 차이가 있답니다. 일본은 노인들의 고독사가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고독사의 대부분이 40대 50대래요 40대 50대 사람들의 고독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시민단체나 이런 운동 중에서 고독사한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유품을 정리해주고 그다음 장례를 치러주는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나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가 보면 술병과 이력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뭐 이혼도 해서 혼자 나와서 살고 있거나 그러면서 이력서를 자꾸 내는데 이력서 잘 취직도 되지 않고 술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접촉이 잘 안 되잖아요. 온라인 뭐 만나지도 말라 그러고 뭐 가족도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갇혀가지고 이 고립감에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치료사들은 아무리 팬데믹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오프라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외로워서 최소한의 오프라인 만남. 단지 코로나 확산 금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식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틀어 막아놓으면 코로나나 확산 좀 덜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일본도 깜짝 놀란다래. 우리나라가 40대 50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죠. 늙을 때까지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는 요새 이직률이 굉장히 심해요. 요새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도 몇 년 오래 다니지 않습니다. 계속 직장을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이제 뭐 40대 이럴 때 될 때 직장을 또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들으면서 이 말씀과 매치를 해서 오늘 여기에 이 노인이 베풀었던 이 사랑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기 눈앞에 보였던 그 아이, 그 불쌍한 여인, 그 노인, 따끈한 차 한 잔 주고 먹을 거 좀 주고 돈 몇 푼 주고 옷 하나 주고 그 아이 불쌍해서 사과값 대신 물어주고 하는 이런 작은 사랑의 행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외롭고 혼자 살고 그런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때로는 가끔 한번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번 먹고 또 나에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많이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65세 이상은 그래도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50대 40대는 딱 끊어버린답니다. 왜? 자존심이 일단 상하잖아요.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힘들대요. 접근이, 만나기도 접근이 안 만난답니다. 딱 끊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살지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이 불평등의 문제가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기술을 가진 젊은 층, 지식인층은 엄청난 부를, 상상하지 못했던 부를 단시간에 벌어들이는 반면에 이제 특별히 여성 주부들이라든가 우리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도 없고, 하다못해 이제 마트에 좀 있으면은 캐시어도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이제 컴퓨터가 다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수만 명의 실업자가 또 생겨나와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그 불평등의 문제의 특권책을 읽고 있어요. 거의 다 읽었는데, 이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만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주일 설교하는지 아나 보다. 끝내야 되겠는데 나중에 그 얘기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그래요. 정말 옛날에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열심히만 일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막 담 넘어서 바다로 해서 미리국에 가서 미국에 가면은 나중에 한 20년만 10년 20년 고생하면 다 큰 집, 웬만한 집에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가서 초창기 잘 살았고, 지금 이제는 못 산다. 미국 애들도 20대 애들이 자살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현상이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 책을 읽어봤더니, 옛날에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보통 자기 집 근처에 안 가고 다른 주로 가게 되면은 대학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다가 졸업하고 여기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다 부모에게 손 내미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미국에. 그런데 요새는 애들이 취업을 못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먹고 30이 되고 이래도 결혼을 못 하니까 이제 그냥 경제 능력도 안 되고 부모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일이 미국에도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자, 오늘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가정을 이루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고 결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자꾸 인구는 고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한 20년 있으면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안타까워요.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주변에 내가 무슨 큰 엄청난 자선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이웃들, 또 교회 안의 성도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은 제가 다 안 읽어도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 꾸중 듣고 영벌에, 사탄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이런 일을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네가 살아가면서 작은 소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다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사탄이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 그 부자가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불쌍한데 한 번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살았다가 어디 가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랬더니 돈이 아까워서 그냥 가버렸어요.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믿음만 얘기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지. 참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참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고, 가난한 사람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좀 만나주고, 그게 사랑이지. 우리가 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교회에서는 구제헌금, 내 수입 나도 어렵죠. 조금 떼어서 구제헌금 내므로 또 어려운 분들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면 공과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과금이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온 한평생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작은 도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며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